스토리를 다시 쓴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스토리를 다시 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너무나도 많은 반전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반전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랬습니다. 아들을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요,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이에요. 그 자녀로 인하여서 그 가정의 분위기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완전히 달라져요. 최근에 우리 교회랑 이웃인 빛과 소금의 교회 이인곤 목사님께서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할아버지가. 예, 그분이 나이가 55세거든요. 55세인데 벌써 손자를 봤어요.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교회니까 자주 가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거든요. 또 함께 또 농어촌 교회사의 연구소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냥 얼굴이 싱글벙글이에요. 얼굴이 싱글벙글. 예.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도요, 순간순간 핸드폰을 봐요. 뭘 그렇게 대화하다가 보는가 봤더니 자기 손주 사진이야. 손주 사진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손자 동영상, 예, 그것을 그렇게 또 봐요. 그러면서 그냥 얼굴이 얼마나 해맑고 밝고 그냥 웃음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렇게 좋으세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그 할아버지가 된 목사님들 마음을 몰랐는데, 왜 이렇게 손주 자랑하는지 몰랐는데 자기가 돼보니까 안다는 거예요. 이제 너무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할아버지 된 목사님들한테 좀 너무 그렇게 티내지 말라고 뭐라 했던 것들 자기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이제 손주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 찬우가 빨리 결혼해가지고 손주를 안겨줬으면 좋겠어요. 압박은 아니고요. 이 자리에 있어서 좀 민망하긴 한데 아무튼 가정에 이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왜 이게 여러분 반전일까요? 이게 진짜 반전이라는 건데 왜 이게 반전일까요? 룻기 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3절 말씀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랬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흉년 때문에, 가뭄 때문에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10년을 살았는데 그 10년 뒤에는 또 누가 죽었냐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죽어요. 4절 5절만 보여줘 보세요.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엘리멜렉 죽고 말론 죽고 기련 죽었어요. 그러니까 룻기 1장은요 죽고예요. 분위기가 아주 어두워요. 3번의 장례식이 나옵니다. 죽음으로 가득한 어두운 시작이죠. 그래서 룻기 1장은요 너무나 암울한 분위기로 시작하고요, 또 그 당시가 사사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시대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사실 왕이 있어요.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내팽개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왕 되어가지고 하나님 노릇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그 시대가 엉망진창인 거죠. 암흑 시대예요. 거기다가 흉년까지 들었네요. 거기다가 죽고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암울한 시대입니다. 분위기가 깜깜합니다. 그런데 룻기 4장에는, 이제 룻기 마지막 장인 4장에는 결혼식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결혼식이. 분위기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장례식에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에서 시작해서 다시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으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혼이 끝나고요, 출산의 소식이 이어지는 거. 이게 엄청난 은혜인 거죠. 저는요, 우리 교회 새 가족이 한 명 들어오면요,
그냥 시름 안타가도 그냥 확 뭔가 기분이 확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오, 그래. 새 가족이 오면 그렇게 좋아요. 새 생명이 탄생하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룻기 마지막은 족보로 끝나는데 온통 태어났다는 이야기야. 온통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보여주세요. 지금 보세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9번이나 나와요. 낳았다는 말이에요. 9번. 예.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냥 그랬나 보다, 얘기 났나 보다,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낳아야 돼요. 낳아야 돼. 공동체가요 새 생명을 낳아야 돼. 안 낳는 공동체는요 쇠퇴하게 돼 있어요. 죽어요. 낳았다는 말씀이 9번이 나오는데 그 앞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말까지 합치면 10번이나 룻기 4장에서 낳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기 1장은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죽고 죽었고 죽었다 라고 시작하는데 룻기 4장은 낳고 또 낳고 또 낳았다라. 대반전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반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전은 어떤 반전인가? 입술의 변화가 나타나요. 입술의 변화. 1장에 보면요, 1장 2장에 보면 여인들이 막 수근수근거려요. 수근수근 거리던 입술이요 찬송하는 입술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4장 14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흥미롭게도 바로 이 여인들이 1장에 보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1장에도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도 이 여인들이 등장했어요. 그때 이 여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1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돌아온 것이 반가워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고생하고 돌아와서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말을 비꼬아서 수근거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흉을 보고 가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가십. 그런데 4장에서 이 동일한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바뀝니다. 뭐라고 바뀝니까? 더 이상 수군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죠. 가십하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반전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가? 없음에서 있음으로 반전입니다. 자, 이 여인들의 찬송을 내용을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거 뭐예요? 이중부정이에요. 이중부정은 뭐죠? 강한 긍정이에요. 기업 물을 자를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룻기 1장은요 온통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남편 엘리멜렉을 잃었어요. 없는 거죠. 남편이 없어요. 두 아들을 잃어버려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미래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텅 비어버린 인생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는요 원망불평했어요. 1장에 나오는 나오미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룻기 마지막 4장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있게 만드셔요.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그의 텅 비어버린 인생을요 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텅 빈 인생이 된 이유는 뭘까요? 왜 나오미가 텅 빈 인생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시 그 텅 빈 인생을 채워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룻에게 남편이 생겨요. 남편이 있어요. 아들이 생겨요. 아들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소망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안식도 있습니다. 충만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이 그 모습을 보며 축복을 합니다. 14절,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특별히 이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영혼의 소생자라는 뜻이에요. 영혼을 소생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는 말씀이 있죠. 바로 그 표현이에요. 하나도 없었는데, 텅 비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요 소생시키십니다. 이게 반전이죠. 자, 네 번째 반전은 무엇인가? 차별에서 인정으로 반전입니다. 이 여인들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15절,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룻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보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여러분 특별한 반전입니까? 처음부터 이 여인들이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아니에요. 룻기 1장 22절 말씀 보면 룻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모압 여인 룻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2장 6절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소녀라고 표현했어요. 룻을 부르는 호칭은요 모압 여인, 모압 소녀인 거예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에는 어떤 뉘앙스가,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차별과 혐오와 낙인이 찍혀져 있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디 출신이라 하죠? 나사렛 예수라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죠. 나사렛이라는 지방을요 폄하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압 여인이라는 것은요 이방 여인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 여인은요 인간도 아니에요. 개돼지랑 똑같아. 그러니까 혐오하는, 낮게 낮춰서 부르는 표현이었어요. 더욱이 율법에 따르면요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3절 말씀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허구한 날 괴롭혔어요. 허구한 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늘 태클을 걸고 발목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 족속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룻을 향하여 저 여자는 모압 여자야, 모압 소녀야 부르는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혐오와 차별이 담겨있는 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버림받은 자식들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요 룻이 외모가 예뻤을까요? 아니요, 외모가 별로였어요. 예쁘다는 표현이 눈 씻고 찾아도 없어요. 예뻤으면 이렇게 분명히 성경 표현했을 것입니다. 예쁜 모압 여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표현도 없어요. 에스더는요 똑같은 여인이지만 외모가 아주 탁월해가지고 왕비가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룻은 그냥 모압 여자입니다. 그냥 모압 여자. 룻기 4장을 보니까 이 룻에 대한 평가가 그런데 바뀝니다. 뭐라고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완전히 평가가 달라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그녀를 그 누구도 그냥 모압 여자라고 부르지 않고요 모압 소녀라고 낮춰서 폄하해서 부르지 않아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실히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겸손하게 보아스 앞에서 은혜를 구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여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온 공동체가, 이스라엘 사회가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차별받던 외부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자랑으로 부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룻기 처음 시작할 때 이 룻기는 이스라엘 성경에서는 어떤 성경 다음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나시는 분은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예, 맞아, 맞습니다. 야, 한 분이라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잠언 다음에 나와요. 그 잠언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와요. 현숙한 여인은 이런 여인이라고 쭉 나오는데, 그 잠언 바로 다음에 룻기가 나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현숙한 여인이 바로 룻이야,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룻이요, 현숙한 여인의 대명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차별받고 혐오받았던 모압 여인 룻이,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평범 이하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던 룻이 오히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현숙한 여인으로 대를 거쳐서 세세토록 계속해서 그의 이름이요 높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존경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전이고 반전이죠. 이 역전의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 반전이 있는데, 오열에서 미소로 바뀝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16절 말씀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랬어요. 1장에서 보면요, 나오미는 3번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남편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죽은 남편을 가슴에 안고 얼마나 오열했을까요? 큰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작은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품에 그 아들들을 안고 얼마나 어머니로서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겠습니까? 오열했을 거예요. 그런데 4장에서 반전이 일어나죠. 이번에는 이 나오미가 누구를 안습니까? 가슴에? 이번에는 시체가 아니라 새 생명을 품에 다 안는 거예요. 남편과 아들의 시체를 품에 안을 때는 차가웠을 거예요. 인생 살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생명을 품에 안는데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얼마나 부드러웠을까요? 이게 반전이죠. 그래서 나오미의 얼굴 표정에 미소가, 입꼬리가요, 눈썹하고 닫아 그냥.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고통의 눈물이 아닌, 오열이 아닌 기쁨의 눈물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반전이 있죠. 어떤 반전이냐면 어둠에서 밝음으로의 반전입니다. 룻기 1장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통 어둠이에요. 온통 어둠. 그래서 룻기 1장을 지배하는 단어들을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흉년, 이주, 죽음, 눈물, 슬픔, 아픔, 슬픔, 상실, 고독, 마라, 절망, 계속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온통 어두워요. 이기주 작가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언어에는 온도가 있다고. 그런데 언어에는 온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채도도 있습니다. 채도. 어두운 단어도 있고 밝은 단어와 언어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어두운 단어, 어두운 말 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여러분도 어두워져 버려요. 그런 사람 멀리 하세요. 우리 앞에 청년들 좀 많이 앉아 있는데,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하는 말이 밝아야 돼요. 맨날 부정적인 말, 맨날 어두운 말 절대 만나지 마세요. 그런 사람하고는 교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어두워져 버려요. 그런데 4장에 드러난 단어들을 보세요. 결혼, 출산, 찬송, 기업, 유명, 회복, 사랑, 아기, 양육, 나오미, 소망, 미래, 이런 단어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완전한 반전이죠. 어두움에서 밝음으로의 반전입니다. 어둠이 지배하던 1장은 더 이상 이제 기억되지가 않습니다. 1장을 가득 채웠던 암울한 분위기는 이제 봄 햇살에 눈 녹듯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룻기는 그래서요, 역전과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나오미가 여자 욥이라고 말씀드렸죠. 욥기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룻기의 마지막도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와, 대단하다. 와, 좋겠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반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수금수금거리면서 찬송으로, 없음에서 있음으로, 차별에서 인정으로,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변화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나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도 필요합니다. 이런 반전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신 하나님, 나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러한 간절한 고백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여러분들이 설교를 다 들으셨어요.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예요? 단 한 가지예요. 룻이 보아스 만났기 때문 아닙니까? 룻이 보아스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보아스는 누군가? 누구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인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룻기는요, 한 여인의 인생 역전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은혜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의지하던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하나님께로 턴해서 돌아감으로 룻이 보아스를 만나 결혼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의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잘 자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달라졌습니다. 그대로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인도에는요, 갈보리 템플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이 갈보리, 인도에 있는 갈보리 템플 교회의 성도 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45만 명이에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놀래고 있어. 와, 광일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45만 명은 수도 아니야. 그냥 4억 5천 정도 돼야 되겠죠? 한 교회가요, 성도 수가 45만 명이라니까. 그 교회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유튜브에도 나와 있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래요. 근데 사실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더 커요. 이 교회에 사티시 쿠마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원래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힌두교, 막 이런 이슬람교, 막 이런 종교가 아주 그냥 대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그런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분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 같은 쓰레기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쓰레기도 주님 만나서 정말 변화되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되었고요, 2005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갈보리 템플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45만 명 모이는 전 세계에서 넘버원 교회가 됐어요. 어마어마해요. 52일 만에요, 15,000명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건축해버렸어요. 근데 18,000명이. 근데 그 18,000명도 가득 차니까 또 그 옆에다가 15,000명 한꺼번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또 금방 또 지어버렸어요. 대단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요, 막 아주 7분과 8분 예배까지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45만 명이 모인대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놀라운 이런 반전의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정말 방탕하게 살았던 한 평범한 인도 소년이 예수님 때문에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어요. 룻기의 말씀은요, 옛날에 룻이라는 여자가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오늘날 제2의 룻, 제3의 룻이 얼마든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룻기 말씀을 통해서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아이고 부럽네, 이 정도로 성경 지식을 얻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인포메이션 얻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뭘 말하고 싶은 것인가?
트랜스포메이션. 예. 룻의 인생에 일어났던 반전의 은혜가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진정한 은혜와 그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룻기의 끝부분이에요. 끝부분은 족보인데 사람들은 별로 이걸 의미 있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족보의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죠?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 전까지는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근데 룻기에서 처음으로 다윗의 이름이 딱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룻기의 시작이 되는 배경이 무슨 시대라고 했습니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뭐가 없었다고 했어요? 왕이 없었다 했죠.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성현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칠흑 같은 암흑의 시대라고 했죠. 사실 왕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을 그들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간들이 자기 삶의 왕이 되어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이런 칠흑 같은 암흑의 시대가 종결되고 이제 새로운 왕이 오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암시하고 있어요. 새로운 왕이 오고 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다윗 왕으로 예표되는, 다윗 왕의 우선으로 오시는 온 인류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사사시대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왕이신 다윗 시대가 오고 있고, 그 다윗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누가 와야 된다는 거죠? 누가? 내 인생에 누가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누가 왕으로 그들의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 누가 왕으로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임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열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는 반전이에요. 반전. 그 룻을 위해서 누가 돕고 협력하고 누가 룻이 보아스라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습니까? 누구죠? 나오미예요. 오늘 우리가요, 나오미 돼야 돼요. 나오미 돼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바라보면서 죽어가는구나 하고 그냥 끝나면 안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압니다. 11월 9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새생명 전도주일입니다. 우리가 나오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서 수많은 우리를 통해서 룻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